하나님 말씀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7쪽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율법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주라 할 자가 없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 자신의 종이 처한 상황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기머거리요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로 만드셨죠. 그런데 그들이 기머거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자신의 백성이요, 자신이 그 나라의 왕이라면 귀머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안 버려두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기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한 자들이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율법을 배반한 거죠. 언약을 배반한 겁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20절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눈이 소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는 귀머거리가 아니라는 건데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외침이 들리는데 안 듣는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애들을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들어놓고 안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자, 거기에 대해서 유의치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선지자들의 활동을 보고도,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고도 귀는 닫혔고 눈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 일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먹고 사는데, 자신들의 권력을 더 강하게 취하는 곳에 관심이 있죠. 그런 어떤 환경이 되어지면 율법이라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내가 만든 법은 내가 잘 지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은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인간들이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율법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율법의 의미, 이 사랑이죠. 그것을 크게 하려고 했는데, 존귀케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적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주라 할 자가 없도다. 바빌론에 의해서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집어 던져버리죠. 율법이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 이게 과연 필요하냐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성경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읽겠죠. 그죠? 그 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그들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율법대로 살아가면 지금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이 외침들, 지금 또 이사야를 외우거든요. 정통 유대주의자들, 유대교들은 이 이사야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기머거리가 아니라 소경이 아니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누가 예수님을 판단을 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판단하죠.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심판하느냐? 그 이유는 자신들을 소경으로 볼까요? 기머거리로 볼까요? 보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눈을 뜨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데,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으로 났다라고 했을 때 그 육으로 난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났다라고 하면 율법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시점에 오게 되면 육으로 난 자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율법으로 칭칭 감은 자들이 육으로 난 자들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구약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완전히 외우는 자들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 과거에 보면, 과거 역사에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또 조선시대나 그 이전의 역사를 보면 자녀를 교육을 할 때 다 외우게 하죠. 그죠? 장로님 천자문 다 외우시죠? 못 외웠어요? 서당을 안 가셨나? 그 이전 세대는 다, 저희 아버지 세대는 그 뭐 일제시대 때 그때 사셨으니까 천자문 다 외우시고, 다 외우는 시대잖아요. 옛날 그 뭐 사극 같은 걸 보면 중국이나 중국 사극이나 한국 사극을 보면 다 외우잖아요. 그죠? 종이도 많지 않고 거의 외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외워버리죠. 외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들은 자들이 소경이었고 기머거리였잖아요. 진짜 소경이 아니었고 진짜 기머거리는 아니었는데 영적으로 이들은 소경이고 기머거리였음을 이들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이런 내용들이 물리적인 소경, 물리적인 기머거리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기머거리였고 소경이었다라는 거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안식일 날 소경을 고쳐주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경이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이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취지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계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소경된 자를 고쳤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인자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심판하러 왔다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죠. 이걸 모두가 봅니다. 예수님을 지켜보죠. 눈 뜨고 있죠. 귀가 열려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왜 이 말을 합니까? 그들의 눈에는 누가 소경이었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소경이었죠. 1차적으로. 그럼 이사야를 안다면
이 소경의 의미는 역시 또 중의적이죠. 다른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소경이죠. 그런데 누가 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라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소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라는 이 말씀 자체를 통하여서 심판을 해버렸죠. 외형적으로 보면 변화가 있죠. 눈먼 자가 눈이 뜬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눈먼 자가 눈 뜬 것이 소경이었는데 보게 된 건 아니에요. 두 단계를 거칩니다. 소경이었는데 눈 뜨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심판 속에서 이 사람은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었느냐? 아니요.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너는 보지 못하는 자였고 내가 보게 하는 자임을 알려주는 방식이 인자를 믿느냐라는 방식이에요. 이제는 똑같이 눈을 떴잖아요. 소경이었던 자가 눈 뜬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는 눈 떴고 주변에 있는 자들도 눈을 뜨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소경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소경이냐? 라고 하는 자가 소경이라는 겁니다. 뭔가 이 가시적으로 변화가 있다면 우리는 그걸 따라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눈먼 자가 눈을 떴을 때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한다. 이렇게 1:1 대응을 시켰으면 쉽잖아요. 그런데 눈먼 자가 눈을 떴는데 눈 떴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소경이 아니냐라고 하면 소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 뜬 자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자가 왔다. 심판하러 왔다라고 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을 모르면 이사야를 모르면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를 이해를 못해요. 기껏해야 어떤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느냐면 바리새인들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유괴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에서 그 육의 속성은 철저하게 구약의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 육입니다. 그러한 것이 육으로 드러날 때야만 비로소 예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보지 못하는 자들로서 보게 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십자가를 증거하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아니면 날 때부터 눈뜬 자였다라는 것으로 말씀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자들이 소경이 되었고 기머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드러내시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주님이시오. 십자가이신 주님 앞에 우리 모두는 소경이요 심판받아 마땅함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나오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